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쪽이 제일 많으시군요. 이쪽에 한 200명 계시고 한 300명, 여기 한 1000명 계시고 여기 한 400명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로서 잠언 말씀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잠언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중간에 또 다른 성경을 보기 위해서 오늘 큐티가 잠언은 마무리 되었다라는 것입니다만, 오늘 마지막 대미의 장식을 새벽 기도에 또 하나님 나라 큐티로 마무리되었지만, 오늘 또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대미의 장식 그리고 잠언을 보는 법에 대한 간단한 방법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이고요.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우리 마지막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언을 여러분 보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그동안 몇 주 동안 잠언을 이제 함께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목장에서 나누기도 하고 하셨을 텐데, 이 잠언을 묵상하는 동안에 또 여러분들을 또 저도 이제 오다 가다 만나면서 목사님 잠언 쉬운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잠언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 말씀하시는 분은 잠언을 그렇게 여러 번 자주 읽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사실은 한데 잠언이 그리 녹록한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지혜 문학으로 분류되죠. 히브리 지혜 문학으로 분류되어서 약 375개 혹은 376개, 7개 이렇게 나누는 학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아마 380여 개에 되는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훈이 우리와 시대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받아 누리리라 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사실 남감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대 차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그 시대 때는 한때 40년으로 보기도 했죠.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기도 했는데 그게 짧아져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세대는 3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인류학자 내지는 이 사회학자들이 이제 설문조사 이런 통계들을 쭉 살펴보니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 연령의 평균치 한 세대는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나진 않았겠죠. 한 세대 13년.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한 13년. 근데 젊은 세대일수록 이 한 세대를 굉장히 짧게 잡아요. 20대는 제일 짧고 그 다음에 30대가 조금 늘지만, 근데 우리는 한 40년, 또 조금 세대 밑으로 내려오면 한 30년 이렇게 보지만 저 밑에 있는 세대는
훨씬 더 짧게 보기 때문에 이걸 평균치로 잡으면 한 세대를 13년 정도로 잡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짧아졌죠.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이 잠언은 도대체 몇 세대 전의 이야기일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세대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도 세대 차이가 나면 말이 안 통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문화가 생겼다. 그죠? 이야기가 안 통하면 여러분만 해도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논쟁도 하고 언쟁도 하고 하는데 요즘 세대는 이야기가 안 통하면 말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차이도 있는데 도대체 잠언은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가 있을까? 굉장한 세대 차이를 느끼겠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히브리인들의 지혜 문화, 그 양식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한글로 된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좀처럼 쉽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잠언은 시편도 마찬가지, 잠언도 마찬가지, 전도서도 마찬가지, 참 어려운 책 중에 한 부류에 속한 책들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같이 쉬운 책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이 지혜 문학을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잠언 뒤로부터 나오는 이제 묵시 문학은 사실 더 어려워요. 이 지혜 문학의 암호를 막 써서 만들어낸 문학들이 이제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잠언도 해석하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읽기에는 녹록치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떤 구절들은 지금 보아도 역시 지혜롭네, 바로 적용해도 될 만큼 정말 지혜롭네 라고 생각할 구절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구절들은 이해가 안 되고 그 시대의 상황을 모르면 이해도 안 되고 어떤 구절들은 지금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난감한데, 이렇게 누가 좀 해석 좀 해줘야겠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구절도 막 섞여 있습니다. 잠언이 오늘 사실은 하나님 나라 큐티로 마무리가 되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네요. 처음부터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법한데 그래도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거니까. 잠언을 볼 때 핵심 주제와 연관해서 보면 어느 정도 해석하기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보면 1장 1절부터 7절이 있지만은 이 1절부터 7절이 한 단락이지 않습니까? 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7개의 구절 중에 6개의 구절은 사실은 딱 한 절을 그 한 절을 꾸며주는 다 말들입니다. 여러분 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1절부터 7절을 다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요게 핵심이구나, 요 절을 꾸미기 위한 6개의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구나를 금방 아실 수 있겠죠. 7절이 띄워져 있죠. 7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것쯤이야 여러분이 이미 다 파악하셨습니다. 이 7절, 1절부터 그러니까 6절은 이 7절을 꾸미기 위한 말들, 조건들, 꾸며주기 위한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 단락에서의 핵심은 몇 절이다? 바로 이 7절이다. 핵심이 7절이니까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7절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귀절은 어디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 귀절이 잠언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요것만 머리에 넣고 있으면, 이것을 전제로 하여 잠언들을 쭉 읽어 나가시면 그렇구나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절을 만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구절들이구나. 아까 1절에서 6절이 7절을 꾸며주는 것처럼 다른 구절들도 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우리 생활에 관한 지혜 말들 같아 보이지만 그 말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요거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각 구절들을 이렇게 이제 열쇠로 이렇게 문을 열듯이 이렇게 하시면 다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거죠. 아깝죠? 잠언을 시작하기 전에 알았다면 마스터키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 열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절 저 구절 그래 어렵지 않게 읽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마스터키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사실 더 알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죠. 더 깊은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또 잠언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더 깊은 진국이 올라오게 됩니다. 잠언은 이렇게 주제를 말해놓고 시작합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면 7절이 주제니까 주제를 이렇게 말해놓고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실 마무리도 이 주제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이 주제에 이어지는 문장,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이 표현, 이 잠언의 큰 주제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보다는 보면 이게 대조되는 표현이단 말이죠. 뭔가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 1, 2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잠언을 풀어내는 것을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러며 하면서 이제 반대 표현을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풀어나가요. 대부분 이 구절들이 그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대조되는 용법인 거죠. 우리의 국어 문학으로 하면, 우리의 국어의 표현으로 하면 이 대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비되는 말들을 탁 이렇게 한 문장에 딱 넣음으로써 대조를 이루게끔 주로 많이 잠언의 구절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도 완전히 별나라 달나라의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통을 이어 오면서 생겨난 이제 언어 용법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 대조 용법이 있듯이 이 히브리 문학에도 이제 대조 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조 용법을 쓰면서 이제 요거 7절을 보자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 아닌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딱 이렇게 쓰면서 어떻게 보이게 하냐면 그 앞에 말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크게 부각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렇게 이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은 큰일인데요. 여러분 제가 그 대학교 때 이제 우리 신학과를 졸업하려면 그때는 토플 시험을 요구했습니다. 몇 점 이상이 안 되면 졸업 요건이 이제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토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토플 공부를 했는데 처음 시험을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하면서 학원을 갔는데 학원에서 그 선생님이 쪽집게 토플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만 알면 이게 밑줄 그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험 문제가. 몇 가지만 알면 답이 눈에 튀어오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데 진짜 그 방법대로 하니까 그렇지. 이 문장이 나오면 요게 바로 답이지 하면서 답이 이렇게 확 튀어오르는 경험을 해서 통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쪽집게 가해를 해드리고 있는, 잠언에 대한 쪽집게 가해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돈은 받지 않습니다. 무료 공짜 강의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대조되는 그 용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데 뒤에 근거를 딱 보니까 반대로 가네. 이거 아니니까 이거구나. 정방향의 역방향의 신호를 주니까 안 되지. 역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다. 정방향이 바른 방향이구나 하고 정방향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이런 용법을 이렇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꾸미는 말들, 아닌 것들, 부정어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를 강조하고 있다는 용법으로 보시면서 잠언을 보시면 더 유익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게으른 자, 정직한 자를 비교합니다. 다른 점을 설명하는 식으로 이제 대조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막 말을 해내요. 게으른 자의 길은 다 가시 울타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크게 보여야 합니까? 답이 떠오르죠. 그렇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 가시 울타리. 그렇지. 그래서 내가 가시 울타리 같구나.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가시 울타리 같으니까 어디를 보라고요? 정방향. 정직한 자의 길로 내가 가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도 읽을 때 그렇지, 이렇게 비교하는 걸 보니까 정직한 자의 길에 더 내가 심려를 기울여야겠구나.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잠언을 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안에는 이런 대조적 표현으로 정방향의 길을 크게 부각시키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잠언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저는 제가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하여튼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간증하러 저희 교회, 저희 모교회에 간증하러 온 그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 대학생 형님이었죠. 형님인데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되게 공부 잘하는 형님이 왔다고 이제 간증을, 자기가 어떻게 그 공부를 잘했는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떻게 공부를 잘했는지 이런 류의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듣는데 그 대학생이 어떤 한 목사님의 권유로 고3 초창기 때부터 잠언을 매일 읽었다는 거예요. 잠언을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잠언이 30 몇 장까지 있게요?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수에 맞추기 참 적합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한 달이 31일까지 있는 달은 딱 떨어지는 거고, 30일까지 있는 달은 마지막 날에 2장을 읽으면 되는 거죠. 2월 달은 적절히 나누어서 31장까지 읽었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치기 전까지 한 10번인가 11번인가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에 의하면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읽기만 했는데 언어 영역에서 지혜가 생겼다라는 내용이에요. 잠언을 이렇게 매일 한 장씩 읽다 보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이게
지혜롭게 되는 그때 표현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돼서 시험을 잘 보게 됐다. 얼마나 솔깃한 이야기입니까? 저도 이제 곧 입시생이 되어서 수험생이 되어서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루에 한 장씩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한 장씩 아침에 못 읽으면 학교에 가서라도 성경책을 이제 들고 가서라도 한 장씩 읽었습니다. 어떻게 됐게요? 저의 점수는 그대로였습니다. 부쩍 오르기는커녕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 변동이 없는 거죠. 아무 변동이 없었어요. 네. 여러분 중에도 그 자녀에게 그렇게 시켜본 경험이 있으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실패하지 않았을까. 사실 언어 영역 같은 국어는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유익한 거죠. 아마 그 대학생은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그때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고 어쨌든 꽤 공부를 잘했던 사람 같아요. 언어 영역을 잘 하고 싶으면 잠언을 한 장씩 읽으라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책을 많이 보라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학생활 중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군대에서 이제 환경미화 점검을 합니다. 부정기적으로 합니다. 정기적 환경미화 검사도 하지만 군대에서는 부정기적으로 하는 걸 되게 그 간부라고 하잖아요. 즐기는 듯한 느낌입니다. 골탕을 먹이려는 건지 어쨌든 이 환경미화 검사를 할 때 하여튼 가장 많이 보는 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니까 환경미화를 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다 같이 미친 듯이 화장실을 뛰어가가지고 다 화장실을 먼저 청소하고 다른 데 청소하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화장실을 어떻게 깨끗이 청소하고 꾸미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생활할 때 머리를 낸 게 뭐냐면 이제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이 변기 앞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남자는 그 소변기 앞에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요. 3개의 명언 이러면서 명언들이 붙어 있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변기 앞에다 다 붙였어요. 그 소변기, 양변기, 좌변기 무슨 변기마다 다 붙여가지고 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군대 화장실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참 좋잖아요. 만큼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앞에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세계적 명언 이렇게 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 예쁘게 이제 꾸며가지고 이제 붙이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도 그런 거 다 읽어보셨겠지만 참 좋잖아요. 그 세계적인 명언, 유명한 인사들의 말, 그 한 구절들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마음에 와닿는다. 물론 이제 그런 것만 골라서 이제 써놓기도 합니다만 참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고3 때 읽었던 잠언보다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사실 죄송스럽지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명언들이죠. 오직 남들을 위하여 산 인생만이 가치 있다. 아인슈타인. 멋있잖아요. 오직 남들을 위하여 산 인생만이 가치 있다. 그렇지. 사랑은 고생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리즈 레일리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고생을 면할 수가 없다. 사랑을 통해서 고생을 면케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랑을 통해서는 잊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야, 그리고 위대하다 사랑은. 자, 은혜를 입은 자는 잊지 말아야 하고 베푼 자는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역시 성경 구절이 기억나는 거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런 것처럼 은혜를 입은 자는 잊지 말아야 하고 베푼 자는,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은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야, 정말 필의 찬론이라는 사람 몰라요, 누구지는. 그러나 야, 진짜 좋은 말이다. 하나 더 볼까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라. 요즘에 이제 참 어려운 시대를 사니까 다 실패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하니까 불안도 높으니까, 그러나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푸블리우스 시루스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니까 야, 진짜 야, 감동 아니면 동감, 고기를 끄덕여지는 말입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가 없다.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는, 뭐 이런 말이잖아요.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는 성공을 얻을 수 없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으니까 그래, 한번 내가 해보자. 도전되는 참 말이죠. 필페이라는 사람도 몰라요. 프랭클린은 뭐 압니다.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기독교인 같아요, 그죠?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일하라. 이 100년지 대계를 계획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기도는 내일 내가 죽을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무지함을 두려워 말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요즘엔 정말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흘러넘칩니다. 다 손에 컴퓨터 하나씩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거짓된 정보, 편향된 정보도 우리가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무지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거짓 지식을 내가 알면서 막 따지고 주장하고 막 우기면 그것이 더 미련한 것이고 더 무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파스칼이 그 옛날에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진짜 고기가 끄덕여지고 감동도 되고 야, 진짜 멋있는 말이다 생각이 되죠. 어떤 때는 뭐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지만 화장실 앞에 가면 야,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때가 고속도로 화장실 앞에서 성경을 아침에 읽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야, 진짜 감동적이다 할 때가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교회 화장실에 가면 교회 화장실인데도 성경 구절 적어 놓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이런 거 적어 놓는 교회들도 간혹 만났습니다. 이런 격언들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런 좋은 글을 읽게 되면 고개를 끄덕이곤 하죠. 맞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여러분 옛날 그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지금도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군대 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다 좋은 생각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게 큐티집인가 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그 좋은 생각을 보면 이런 말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기도 한 그 명언을 하나 보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막 수기도 적고 뭐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하면서 만들었던 그 잡지가 있었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좋은 생각. 그거를 읽으면서 감탄하고 역시 감동도 받고 그 사연을 읽고 공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잠언은 이런 세계 명언이나 논어 맹자 같은 책들, 이런 책들보다 못한 글인가? 그런 데는 우리가 잘 감동도 받고 고개도 끄덕여지는데 잠언을 읽고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하는 건 잠언이 더 못해서 그런가? 뭐 우리가 충분히 알죠. 아니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또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지식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 항상 이 단어를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요?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저런 말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인의 이런 명언들, 기도하라 뭐 이런 말들은 뭐 유효하겠지만, 그 외에 어떤 유명한 사람도 인생의 격언처럼 좋은 말을 남겼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잠언을 읽으면 같은 단어로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다른 단어를 써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여호와를 참되게 의뢰하라, 뭐 이런 말들로 우리말로 바꾸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 단어들로 바뀌지만 이제 그 의미가 같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님을 경외하라, 세번역은 주님을 경외하라, 개역 개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님을 경외하라가 잠언은 1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뭐 한 장씩 읽어도 좋은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 중심, 이 단어 중심으로 읽는 것도 참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 이 단어 중심으로 사실은 단락 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었다고 하죠.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장절 구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성경에는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이렇게 이어지는 줄거리인데 여기에 그때 사람들은 장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 중심으로 보았을까 할 때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것 단락을 중심으로 보았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보따리가 18개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끈으로 이 보따리를 묶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보따리가 몇 개 나온다고요? 18개가 나온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이 단어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으로 잠언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다가갈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의 가장 마지막 말씀,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인데 우리 30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 큐티 본문을 30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를 어떻게 적용할까를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자주 인용하며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저에게 등을 두드리면서 빨리 일어나라, 더 자면 더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눈을 붙여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온다는 거 몰라 하면서 잠을 깨울 때 자주 사용하곤 했는데, 뭐 그 말도 유효하겠죠. 여러분도 뭐 그렇게 사용하셔도 뭐 무방하겠습니다만, 원래 뜻은 더 자는 자녀에게
깨우는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 좋습니다. 말씀으로 깨운다 하니까 그 말씀,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인데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또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지 않도록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지 않도록 게으름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잠언을 읽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앞에는 여호와를 18개 묶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큐티 본문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그렇지, 어떤 구절을 읽더라도 그렇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시는구나, 경외하는 삶이구나, 이렇게 잠언을 입혀서 포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한 절 한 절 아니면 여러 절 이렇게 포장해서 읽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잠언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서 그를 두려워한다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인 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의 결국이고 열매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세대차가 극명하게 나는 잠언을 읽지만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잠언을 읽으시고 또 다른 말씀 또한 읽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 지혜롭지 못한 자인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에 기복도 심하고 좋았다가도 때로 어떠한 일 때문에 금방 슬퍼지기도 하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때도 많아서 너무 힘든 삶을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또한 풀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는 우리와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것쯤은 우리 자녀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자녀들이 많을진데 우리의 자녀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는 삶을 사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목장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우리 국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함께 어렵지만 특별히 우리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도자가 잘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니까 하나님, 다른 데 휘둘리지 않고 모든 국가의 지도자,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나라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내어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